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1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쉽으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신약성경 77페이지에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 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금 예수님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의 예루살렘에서의 일정들이 계속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예수님 이제 말씀을 다 마치시고 성전에서 나가실 때, 성전을 지금 떠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한 명,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제자 중 한 명이 지금 질문하는데요. 감탄하는 것이죠.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이것은 당시에 세워진 그 성전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너무 웅장하지 않습니까? 참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날 무슨 유럽의 옛날에 큰 교회당, 성당 같은 데를 가가지고 야 너무 멋있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지금 제자 중 한 명이 감탄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성전은 특별히 헤롯 대왕이 세웠던 그런 성전으로서 매우 웅장하고 컸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너무너무 성전이 아름다우니까 성전에 있었던 돌들 하나하나도 참 대단합니다. 이스라엘 전체에서 이러한 거는 보지 못하니까 아주 감탄하고 있을 때에 2절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은 내가 이 큰 건물들을 지금 내가 보고 있는데 이것들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이건 알알이 다 쪼개져 가지고 산산조각이 난다고 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당시에 현실적으로 단기적으로 보면 주후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이 세상 종말에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다고 하는 그런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말세가 되면은 세상 모든 것이 심판을 받고 다 무너지게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단한 건물, 대단한 것들에 우리가 심취하여서 주눅들거나 이 땅의 영광에 취하지 말라고 하는 경고의 그런 메시지가 잠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3절,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감람산, 올리브 나무가 많은 올리브산이라고 불려지는 거기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계셨을 때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가 질문하고 있는데요. 4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언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2절에 나와 있는 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이게 언제 일어나며 징조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게 질문을 합니다. 오늘 5절부터를 보시면 예수님 첫 번째로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말세가 될 때 이런 일이 진행되어질 때 너희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거짓된 영적인 진리를 가지고 우리를 속인다. 어떻게 속이냐 하면 6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라,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라 그 뜻입니다. 내가 말세에 재림했다. 내가 메시아다 이러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될 때에 너희가 이런 데 넘어가지 않도록
실제로 수많은 이단들이 말세에 들끓게 될 것을 예수님 첫 번째로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를 보니까 7절에 보면은 난리와 난리, 이건 다른 번역에 따르면 전쟁의 소문들이 말세에는 많아진다고 합니다. 자, 전쟁이 여기저기서 막 벌어지고 있을 때 8절에 보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국가별로 싸우는 것도 있지만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이런 데 보면은 민족끼리도 많이 싸우죠. 그러니까 아주 한 민족을 완전히 소멸시킨다고 하면서 잔혹한 학살과 이런 모든 끔찍한 일들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또한 8절에 보니까 말세에는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있다. 점점 더 풍성해지는 것 같지만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있는 이러한 척박한 때가 오는데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재난의 시작이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경계를 하되 너무너무 불안정하게 그래 살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니라, 이것은 너무 호들갑을 떨면서 일상에서 막 정신없이 못 살겠다 그러지는 말고 말세가 되었구나 이렇게 지금 조용히 그 경고를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오늘 3절에 9절에 보니까 세 번째로 등장하는 것은 말세에 특별히 우리의 신앙적인 공격과 박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조심해야 되는데 공회에 넘겨준다, 회당에서 매질한다. 이것은 예수 믿는 이유만으로 9절 중간에 보니까 나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뭐 도둑질을 하고 뭐 누가 싸우고 때리고 그게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서 죄인인 것처럼 너희가 서게 되고 또한 취조를 받게 되고 벌을 받게 될 때가 온다. 그러나 10절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한다. 이것은 세상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될 것이 먼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복음이 다 전파되도록 한 다음에 이제 말세가 이른다고 말씀합니다. 11절에 보니까 9절에 이어지는 건데요. 너희가 취조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지금부터 미리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세가 되었을 때에 취조하는 그 상황이 오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적절하게 말할 수 있도록 감동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네 번째 오늘 징조를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이제 가족 관계가 많이 무너져서 형제, 부모와 자식 간에서 결국은 오늘 믿음 안에서 서로 핍박하고 박해하는 때가 우리에게 오게 되는데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된다. 13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는데 이럴 때 방법은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것. 오늘 5절부터 13절까지 등장하는 한 네 가지 정도의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의하라, 염려하지 말라, 끝까지 견뎌라 이런 것입니다. 말세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 때에 경각심을 가지고 이 때에 뭔가 특별한 모드로 너희가 살아야 한다. 그냥 덤벙덤벙 살지 아니하고 말세를 사는 태도는 좀 달라야 된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용과 잘 보시면 첫째, 예수님께서는 크고 화려한 성전을 가리키시며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2절에 보니까 지금 눈앞에 아무리 크고 화려하게 보여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부서져서 무너뜨려질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때에 무엇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과 6절에 첫 번째로 등장했던 것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라. 영적으로 거짓 진리를 가지고 우리를 속이지 못하도록 너희들 조심해라. 경각심을 가지고 누가 말한다고 다 듣지 말고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6절까지 같이 보면은 적그리스도가 와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속일 때에 조심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왜 종말의 때에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종말의 때에 우리에게는 수많은 미혹과 공격이 있는데요. 오늘 차근차근히 보면은 오늘 1절과 2절처럼 세상의 화려한 것에 도취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단한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니까 그런데 마음을 현혹시켜서 마음을 잃지 않도록 조심하고 그리고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오늘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허리띠를 딱 띠고 전신무장을 하고 전신갑주를 입고 말세에 주의하라고 합니다.
이 주의하라는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주의, 이것은 어디서 어떻게 공격이 올지 모르는데요. 우리 신앙적인 공격과 어려움들이 무척이나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세가 되면은 1절과 2절처럼 부귀영화와 화려한 것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공격할 수도 있고, 말세가 되어서 특별히 오늘 5절, 6절 말씀처럼 우리 신앙을 공격하되 8절에 보면은 인생의 곤란한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기도 하고, 9절처럼 신앙의 위기가 오기도 하고, 오늘 11절, 12절처럼 가족관계가 깨지면서까지도 극심한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고 할 때에 너희가 오늘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말세 이런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땅에서 유토피아를 꿈꿀 수 있죠. 오늘 기도 많이 했으니까,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제자훈련 받았으니까, 나는 말씀대로 순종해 사니까 나는 말세에도 아무도 어려움을 주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오히려 말세에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는 여러 가지 공격이 올 수 있다. 바깥에서도 올 수 있고, 국가적으로도 올 수 있고, 가족관계에서도 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우리에게 많은 교묘한 영적인 공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말세의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말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결국 말세가 되어서는 이런 것을 다 알고 여기에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어찌 보면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기도할 제목 중에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은 오늘도 하나님 말세에 미혹을 받지 아니하도록 내가 오늘도 믿음으로 내 위치에 전신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말세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치열하게 화살이 날아오고 총알이 날아온다고 생각하고, 종말의 때에는 미혹이 너무도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매우 조심해야 된다. 신앙생활을 너무 이렇게 편안하게, 너무 느슨하게 하다 보면은 우린 종말의 때에 다 넘어지기 쉽습니다. 오늘 5절부터 13절까지를 보면은 참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막 폭풍처럼 몰아닥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는 걸리게 되어 있죠. 여기저기서 막 어려운 일이 올 때에 우리가 넘어지기 참 쉽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매일 새벽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골방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매일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것이죠. 어제까지 믿음이 좋았는데 오늘 넘어졌더라. 이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한지 모릅니다. 오늘도 내 믿음은 자랑할 수 없고, 오늘도 경각심을 가지고 내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세상에 가짜 그리스도가 얼마나 많은지, 세상에 얼마나 협박과 얼마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것이 많은지, 때로 너무 실망하게 가까운 사람들한테 신앙적인 상처를 받을 수 있는지, 오늘 저희는 매우 조심해야 되는 것은 종말의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말의 때, 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세를 살 때에 그냥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오늘도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것을 저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네 번째를 보면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끝까지 견디고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세상의 헛된 것, 1절과 2절 같이 세상의 화려한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라고 했는데, 우린 최근에 얼마나 영적으로 내 자신을 잘 이렇게 무장하고 있는가? 혹시 최근에 흐트러지지 않았는가? 기도 생활이 무너지고 말씀 생활이 무너지고 예배 생활이 무너지면 우리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나 자신을 지켜야 되는데, 이럴 때는 목회자와 교회 안의 모든 중직자가 다 동일합니다. 우리 안에서 오늘도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식으로 나를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영적인 교만을 가지고 설마 내가 미혹을 받을까, 설마 나에게도 어려움이 올까, 설마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이 생길까, 이런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주님, 오늘도 제가 무장하여서 주의하며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력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필요한 말들을 하지 아니하고 주변의 말들을 다 따라하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가,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인가, 내가 잘 생각하면서 하루를 조심조심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 5번째는 최근 내 삶 가운데 세상의 유혹에 흔들려 믿음이 무너졌던 적은 언제입니까?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또 한 날도 우리 자신이 나를 너무 믿지 않는 것이죠. 나를 너무 믿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루치 은혜, 하루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 오늘도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오늘 심령의 은혜의 강수가 오늘도 흐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모세가 능력의 지팡이를 붙잡은 것처럼 저도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오늘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5절에 이러한 미혹, 그 다음에 오늘 7절에 8절에 있는 무서운 세상적인 상황들, 오늘 9절에 나와 있는 무서운 핍박들, 오늘 12절에 나와 있는 가족 간의 관계의 어려움들, 이 모든 일들이 번갈아서 우리에게 막 몰아닥칠 수 있는 때에 오늘도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내 믿음 내가 지키고 오늘도 믿음 안에서 튼튼하게 하루를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거짓에 미혹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또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깨워주시고 사울의 첫날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말씀 붙잡고 엎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 앞에서 말세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미리 경고하여 주셨습니다. 말세에 세상 종말이 다가올 때에는 얼마나 미혹이 많아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곳곳에 전쟁과 난리와 온갖 종의 자연재해와 힘든 일들이 많아지는지, 신앙적인 이유로 얼마나 난처하고 얼마나 우리가 손해를 봐야 되는지, 가족관계나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로부터도 얼마나 박해와 핍박이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을 말세의 징조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주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어서 말세의 지마를 경각심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 저희들의 마음에 침투하여 자꾸만 허리띠를 풀고 누우라고 하고 편안하게 쉽게 예수 믿으라고 하면서 자꾸만 저희에게 말씀과 기도를 뺏어가고 예배 시간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여서 완전히 넘어지도록 하는 나 뒹굴도록 저희들을 몰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우린 너무도 나약합니다. 주여, 또한 날을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오늘도 우리를 성령께서 이 아침에 무장하여 주시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신 갑주를 입혀주시고 영적 분별력과 담대함을 갖추게 하여 주시고 말세의 지말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한 날도 기도합니다. 오늘도 김혜웅 권사님을 하나님이 고치셔서 오늘 고주파 온열 치료를 잘 받게 하여 주시고 몸이 점점 더 회복되게 하시고 2025년도가 완치의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신효순 권사님과 한재열 집사님 오늘 투석받는 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수술 받으신 분들, 또한 수술 후에 회복되시는 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혜성쾌속한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거칠고 험악한 세상에서 직장 생활에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아이들 공부할 때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나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마더와이즈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마더와이즈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이 힘들고 어려운 때를 보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매일매일 쏟아지는 안 좋고 불안한 많은 뉴스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이 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4월 한 달 동안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4월 한 달 동안 교회 모든 사역들이 은혜 중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과 부활과 이 모든 중요한 절기들 가운데 4월 한 달 동안 우리 심령이 살아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화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교회를 섬기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29번부터 42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